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5장 말미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거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러므로 80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의 신앙과 믿음이 과히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6장 12절 같은 경우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30절 6장 30절로 건너가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만 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입의 말로써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 말 못하는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이 안 되는 판국인데 바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세를 우리는 확인하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금 착하게 됐고 조금 선하게 됐고 조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진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의 의지나 덕성이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나무에서부터 진액이 와도 포도나무 가지가 그 진액을 받아서 잎을 내고 그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가지도 뭔가를 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잎을 내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만 근원적으로는 포도나무에서 오는 진액이 없다면 물과 양분이 없다면 어떻게 잎을 내겠으며 광합성 작용을 하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다음에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낸 다음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열매를 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열매를 낸 다음에 나는 거듭났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양심적이고 괜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자기 현재의 처지를 보면서 또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내가 말해서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도 백성도 믿지 않는데 백성들보다 더 강팍하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왕이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도 듣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심각한 학대를 행하고 있는 판국인데 또 가서 말하게 된다면은 그는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차마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앞의 말씀처럼 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실상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때까지도 사실은 모세의 신앙은 별 볼 일이 없었다.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 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러나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은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은사고 그 다음에 내 불신앙은 불신앙이고 말하자면 따로 국밥처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은사는 나타나지만 나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성령의 은사는 내게 임하여서 은사는 발현되지만 나는 불신앙으로 살겠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은사대로 행하다가 보통 때에서는 불신앙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적이 되지요. 하나는 성령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그런 은사가 임했으면 이 은사들이 내 생활, 내 먹고 사는 것, 내 건강, 내 돈 모든 부분에 작용해서
나를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은사대로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 따로 자기 믿음 따로 그렇게 따로 국밥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성령 은사는 나타나서 전도 은사가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은사가 작동하고 발동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는 전도 은사가 있어서 자기도 그 은사가 계속 작용하지만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면서 나는 예배 안 드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 나도 믿음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도가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도 은사는 계속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것 따로 그렇게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러나 자신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언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많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선언하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 말하는 것이 좀 오용되고 남용되면 로버트 슐러 같이 긍정의 힘이나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얼마든지 흘러가는 이러한 극단성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이 믿음의 은사는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하죠. 왜 안 된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선언할 때 상대방은 아멘 그러지만 막상 자기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따로 저것 따로 믿음의 은사로서 상대방에게 외쳤던 것이 바로 자신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깨닫거나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만은 그 권능으로 인한 표적과 능력 따로 그 다음에 자신의 삶 따로입니다. 따로. 제가 은사에 대해서 4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들만 받으면 만사 형통하고 은사들만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만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자신의 삶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리라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서 은사와 권능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오랜 세월들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 원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의 방법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와 기름 부으심 또 권능을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단한 부흥사에게 대단한 능력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그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해서 은사가 임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과 뜻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한 것을 기억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하며 한탄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더 큰 해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은사만 작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극과 극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나 또한 권능이 임한다 해서 삶이 바로 변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이 삐까뻔쩍해져서 금이 환영하게 된다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고 또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손을 품에 다시 넣었더니 문둥병이 치유되고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부으니 피가 되고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임합니다마는 모세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그대로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2절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세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할 때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깨닫고 알며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터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은사는 은사 따로, 자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믿음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작용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듯이 보이다가 성령 은사들이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 은사가 발현될 때에 하는 그 말이 자신의 평상시에서 입에서도 그게 나와야 될 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이 작용할 때 나오는 말 따로 그리고 생활하면서나 마음속에서 돌아다니는 말 따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성령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나오는 그 말이 평상시에 너 입속과 너 뱃속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 마음속에서 성령 은사가 나타날 때에 나왔던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이 육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으로 터닝하기보다는 육적인 삶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은사 받았어. 이것이 나를 인정하시는 표시야.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표시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어서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상상치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보장이 될 뿐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지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믿음의 은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서 그 믿음의 은사만 받아버리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믿음의 은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믿음 은사를 받아라. 안수할 테니까 믿음을 받으면 된다.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 뭐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서 상황을 종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며,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단지 귀로만 아니라 마음에서 들어서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에 이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고 입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지는 거죠. 단지 그냥 마음에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중에 됩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가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봐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쓸모없는 그런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령의 은사란 능력이 임한다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니까 임하지 않을 때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가 은사와 능력이 임하니 나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모세의 이 출애굽기 5장, 6장, 4장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임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임 은사에 대한 환타지, 환상 이런 것을 참 많이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언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방언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품습니다. 막상 방언을 받으니까 뭐 받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방언 기도를 좀 며칠 해도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팽개쳐 버리거나 아이고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5년 동안 방언의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방언의사 받으면 그냥 천지가 개백할 줄로 알았는데 방언의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막상 기도해 보니까 처음엔 너무 황홀하고 좋았는데 며칠 지나자마자 그저 그렇게 되었노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침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불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방언만 받으면 그냥 인생이 개백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하고 방언은사 받으면은 대박이 터질 줄 알았는데 방언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샬라 열심히 했는데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더라.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구나. 아무 일도 없구나. 자신이 방언은사를 몇 년을 구하는 문제 이전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어라 할 것이도 된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이겠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생각할 때 큰 돈이다 그런 것하고 아이가 생각할 때 큰 돈이다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겨자씨 하나만 돼도 지구고 우주고 간에 다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헬라어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는 겨자씨 하나만 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뿐만 아니라 태양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과연 산을 옮기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겠지요. 그러면 산을 옮기느냐? 옮겨보라 그 말이에요.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라. 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10만 명이 자기 뒷산을 전부 다 옮깁니다. 뒷산에 집 짓고 펜션 짓고 사는 사람은 갑자기 그냥 바닷속에 또 빠치우라 하니까 앞바다가 난리가 납니다. 지나가던 배들 위에 산이 떨어져가지고 배는 그냥 난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산이 떨어지니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갑자기 몰살당해 죽고
거기에 또 갑자기 한 5만 명 기도하면서 산을 다 하나씩 옮겨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산은 다 없어지면서 바다는 놀라운 헤이든 바닷가의 도시가 아니야 20개 정도가 다 침몰되고 난리가 나겠죠.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 헤이든 나가지고 덮쳐가지고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대한민국은 침몰했더라. 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5만 명 때문에 산이 5만 개가 옮겨져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더라. 그 더불어서 일본도 갑자기 같이 침몰해버렸더라. 기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큰일 난다. 그렇게 소설이 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겨자씨라는 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첫 번째 의미로 저는 보고, 두 번째는 그 겨자씨가 심어져 가지고 나서 나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능성이죠. 우리가 사과 씨앗이다 그러면은 이 사과 씨앗이라 안에는 잘 키우면, 잘 못 키우면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심어가지고 잘 가꾸면 나중에는 5년, 10년, 수백 개, 수천 개, 뭐 심지어 수만 개까지 될까요? 그렇게 사과 나무를 계속 따먹고 할 수 있는 사과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의 이야기까지 포함하여서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지, 모든 사람들, 당신들은 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래 저 산을 옮기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괜히 너무 산 옮겨가지고 그래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당하면 설마 내가 산을 옮겼다고 해서 산이 옮겨졌을까요? 산 주인이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을 옆집 사람이 들었다는데요. 그래도 내가 하긴 했지만 내가 한다고 산이 옮겨질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일이 나서 피해당한 사람 주민들은 500명이 와서 고소하고 고발해가 당신이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해일이 나서 우리는 이렇게 다 가족이 그냥 70명이 죽고 우리는 다 이재민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다고 됐겠습니까? 하여튼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소고기 사 먹겠지요. 자, 이제 6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어떤 면에서 지금 6장 1절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지금 모세는 자신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누가요? 내가 이루리라. 그런 열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근데 6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너가 하리라가 아니라 6장 1절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짧은 인내 없이 짧은 기간에 말 한마디 하면 짠 하고 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가 왜 인내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비록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러나 너를 통하여 내가 하는 거고 또한 내가 행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믿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은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언 이설과 설득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육적인 열정과 열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내가 사람을 구원시키리라. 내가 사람을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신자가 있으면 내가 그의 영혼을 지키리라. 내가 그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노심초사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정말 한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믿는 사람 또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많은 믿는 제자들이 믿다가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떠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버렸으니 다시 쫓아가서 곧말을 잡고 못 가요, 못 가. 너희들 못 간다. 나를 믿다가 떠나가면 어찌하냐. 안 된다. 지옥 간다. 지옥 가. 그리고 주님이 쫓아가셔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어떤 목사님은 막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니까 밤 10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가고 문을 흔들면서 안 돼요, 안 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한다는 분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 때는 참 그 목사님 양들을 사랑하시네, 교인들을 사랑하시네, 그렇게 하는 게 참 잘 목회하시네, 그렇게 저도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육적인 열정, 자신이 사람을 보존하고 자신이 사람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지킨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몸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손가락도 채되지 않는 지체에 불과하고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도구인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주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좌지우지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멸망케 하거나 세우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세우시며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사람의 영혼들, 또한 어린 신앙의 신자들까지라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육적인 행함이 되지 않도록 육적인 열심이 되어서 내가 하리라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그럽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거의 모든 일도 모세가 말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행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찌 먼지를 이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찌 모세가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 흑암이 임하도록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2번 쳐서 반석이 갈라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내가 내랴, 내가 하는 것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모세는 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든 지팡이가 사실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래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대단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당신은 무엇을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엇을 주겠느냐. 그럴 때에 야야 정신 좀 차리라 너희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어 먹게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은 거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이 인간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위대한 모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였습니다. 위대한 모세, 그러한 위대한 모세가 또 나타나면 우리를 또다시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또다시 강대국이 되게 할 터인데 그 위대한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언제 오시나 위대한 모세. 그러나 막상 모세와 함께 있었을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 심심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지 그릇이 어떻게 위대합니까? 토기장이의 그릇을 통하여 그 그릇에 대단한 보물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그릇이 위대하겠느냐? 아니면 그 그릇을 빚으신 토기장이가 위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은 은사자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몇십 년 동안 섬기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착각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더함으로 더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바로의 맏아들이 죽어야지만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도 모세는 그거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쉽게 열매를 거두려 하며 아직 인내하지 못하는 모세를 우리는 봅니다. 내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나중에는 심지어는 바로가 쫓아내버린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안 보내, 못 보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쫓아낸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손을 더한다, 강한 손을 더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과정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너무 성급하고 급하다는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막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믿음이 온 다음에 심지어 즉각적인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막 역사하고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즉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짝밭은 아시다시피 그들이 잠깐 믿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말씀이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에 배반하고 맙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불신앙한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잠깐은 믿었다가 그러다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는 것은 주님에게 남아있는 것이긴 하지만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배반과 배신으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인내하여서 결실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심었으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그래서 가을이 온 다음에야, 그것도 가을이 초가을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많은 경우 밀이나 이런 우리같이 벼 같은 것을 수확하는 결실이 되어집니다. 과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때들이 지나야지만이 됩니다. 보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수확하지만 많은 경우 보리는 겨울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보리박기 등을 하면서 이 춥고 꽁꽁 언 겨울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너무 보리가 웃자라거나 아니면은 들뜨거라 할 때 되면 밟아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간이 떠가지고 찬바람이 불고 참으로 많이 추워질 때 뿌리까지 얼어가지고 보리가 죽어버리니까 단단하게 밟아줘서 찬바람이 들뜨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겨울을 통과하면서 보리가 나고 자라서 결실해서 결국은 수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인데 모세는 사실은 인내하고 인고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될 거야 하는 얄팍하고 짧은 믿음, 간단한 믿음, 한순간에 해결하려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들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 경제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내 개막능이 자식이 완전히 변화될 거야.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 남편이 그냥 완전히 변화돼서 바람 피우다가 나를 다시 사랑해서 가정에 돌아올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못 사는 내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 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몸은 즉각적으로 치유되어 건강을 찾게 될 거야. 하는 등의 많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또 그런 식의 전도지나 전도하는 교회들은 무진장 많지요. 물론 자기들도 좀 불행하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나 사람들도 전도할 때는 온갖 화려한 말을 통해서 가문이슬을 통하여서 믿게끔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믿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헌금이나 내야 되고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가야 되지. 또 주일날 나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루 장사하다가 장사를 안 해서 돈은 더 줄어들지 수입은 줄어들지 헌금은 내라 되지. 더군다나 나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11조 내라 그러지. 그래서 11조까지 내면 하나님 복 준다 했는데 냈더니 경제나 돈은 더 줄어들어서 빚은 더 많아지지. 이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에게서 얼마나 쉽게 등집니까? 참으로 많이 등집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가 저한테 세례까지 받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한때 예수를 믿고 심지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게 참 좋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니 많습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잠깐 믿는 것은 많으나 그러나 더 쉽게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잠깐 믿는 것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런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동 같은 지역에 비교한다면은 믿는 사람들 계속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적으로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버리는 사람은 심지어는 그에 비등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고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을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우리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능력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은 언약 당사자인데 그 언약의 열매가 맺힌 걸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고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끝머리 아니면 처음 첫 열매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믿는 척 했다가 환란이 일어나니 그만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삭이나 야곱도 언약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흐릅니까? 최소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사후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생애 때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하였더라도 믿다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야야, 이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한 이삭이나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서 그들의 능력을 행하였고, 그들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뿐만 아니라 내 계시 내 말씀을 받고 그들은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이 이 6장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너는 도대체가 기적과 이적과 이 엘샤다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경험하고 알지 않느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도 그래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벌벌 떨었는데도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까지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너가 받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너는 과연 믿느냐? 너는 왜 이 자리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하며 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믿었다. 너희 조상 이삭은 믿었다. 너희 조상 야곱은 믿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계시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3절 하반절은 난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것을 왜 난해 구절이 되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담의 셋째 아들, 타락한 이후에 낳은 셋째 아들 셋인데, 셋이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26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면서 비로소 여호와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4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있죠. 홍수가 있고 노아 시대도 홍수가 있어서 다 멸망하고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아브라함 때 정도에서 제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알았다는 일단 논증을 시작하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장부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1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 이미 남자고실이 끝나버린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리라 그럽니다. 더군다나 너 자손이 자식을 준 다음에 너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냐 그러면은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 하늘의 별을 보시려면 시골에 가서서 가로등이 없는 데서 보시면 별이 얼마나 많은가를 압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별들이 적겠죠.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이 적고요. 그 다음 공해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결과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주셔도 그 다음에 자식을 얻고 낳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0세에 나와요. 100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열매를 자식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식을 얻기까지 이때 이후로도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인정하시며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 누구를 믿으니요?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서 7절에는 창세기 15장 7절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게 업으로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이제 믿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잖아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나는 지금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인데 이 강대한 민족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나와 내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럽니다. 그때 15장 8절은 주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 논증으로 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16장 2절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때는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16장 2절 창세기를 제가 읽어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로 알면서 언급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지 아니했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범주로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한테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이렇게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먼저 말을 아빠, 엄마, 빠빠, 맘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경쟁할 때도 많아요. 이 아이가 말문을 터서 자기를 주입해가지고 아빠를 먼저 불러라, 엄마를 먼저 불러라. 할머니는 또 할머니 자기를 부르도록 애를 막 돌보는 할머니는 막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어떤 가정에서는 나를 먼저 불렀어, 아니야 아빠라고 먼저 했어, 그리고 엄마라고 했어, 막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라고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하니까 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라고 부르지만 엄마의 의미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르지요. 몰라요. 한 3살이 됐어요. 3살 동안에 엄마라고 불렀어요. 한 2년 불렀겠죠. 돌 때부터 불렀다고 치면 2년 불렀어요. 3살 때 돼가지고 엄마라고 부르지만 엄마의 의미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로 알리시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체 부분이 아니라 아주 조금, 계시의 조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조금을 이 조상들은 경험하고 살았다. 이 정도만 그들이 깨닫고 알고 살았다.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정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나의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부분의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이가 없다.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일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버지의 전체를 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 대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을 보았어요. 이 유한한 사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 봤다 그런다면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봤다 그래도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어른들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야 너가 아직 세상을 몰라. 그렇죠? 청년은 아이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지금 20살이면 20년 살아왔는데 어떻게 세상을 모른다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청년이 25살이 돼가지고 막 사랑하던 여자애하고 막 사귀다가 어쨌든 헤어져 버렸어요. 이게 청년이 막 울면서 통곡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해. 야야 니는 아직 여자를 몰라. 아버지 엄마도 여자고 누나도 여자고 여동생도 여자고 할머니도 여자고 다 여자고만 어떻게 여자를 모른다 그러세요. 나 지금까지 또 여자친구하고 3년을 사귀어왔는데 내가 왜 여자를 몰라요. 그러나 아빠가 하는 니는 아직 여자를 몰라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처럼 아직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모른다. 나에 대해서 정말 유년기 정도에서 아는 여호와로서 경험 알고 아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다. 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계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시내산에서 시작돼요. 그 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보여줍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가 만드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자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깊이 있는 계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I am I 그러십니다. Who am I? I am I. 내가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자존하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놀라운 계시를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유한 속에 갇혀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영혼은 영원부터 영혼까지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게 영혼인데 끝이 없고 시작도 없다는 것은 사람의 개념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고 하나님을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알려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아멘하고 깨닫지 못할 때라도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깨닫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해서 아주 조금의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알도록 알리셨다, 계시하셨다, 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를 여호와로서 내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 또한 내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고 내 뜻을 알려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셔도 또한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전하시면서 아버지를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셔서 주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서 아버지를 알리신 것이 가장 큰 계시에 아버지에 대한 계시, 아버지를 알리시는 가장 놀라운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되어집니다.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그것만 막 기대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꿈을 세상에서 꿈만 꿉니다. 세상의 꿈. 세상의 꿈을 꾸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언제 받게 될 것이다. 그 꿈만 꾸고 살았다면 그들은 불신앙 속에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청소년들 설교나 들어보면 항상 대부분이 옛날부터 유행했던 것이 꿈을 가지라 하더라고요. 꿈. 무슨 꿈이냐 그럴 때 뭐 장래에 대한 꿈이지요. 한편으로는 꽤 좋은 설교처럼 보입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요셉의 꿈 같은 걸 언급하면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 꿈을 내용이 뭔지도 그때 몰랐어요. 이루어진 다음에야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 같은 꿈을 꿔가지고 지 부모가 나한테 절하고 막 이런 꿈을 꿀까요? 참 환상처럼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도 그걸 그들의 꿈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실현되는 걸 못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올해는 이루어지겠지. 내년은 이루어지겠지. 10년 뒤는 이루어지겠지. 20년 뒤는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따질 겁니다. 하나님, 아니 함에 이루어질까 하고 기다렸더니 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한 보는데 1년 지나도 안 돼. 2년 지나도 안 돼. 400년 되니까 이제 델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없네. 어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돼요? 언제? 그리고 이제 12정탐꾼을 보낼 때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켜봤다고 합시다. 오메 이제 돼가는구나 했더니 그들이 불신하니까 하나님께 뒤지게 맞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다 죽어나갑니다. 어이고 하나님 언제 됩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또 막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사 나타났다가 죽을 때는 또 안 믿고 불신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안 돼요.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광야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땅만 바라보는데 자신들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20살 밑으로는 다 죽지, 20살 위로는 다 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참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주었다. 그들은 그 언약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닙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땅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 그래서 우리도 참 자녀들한테 하나님처럼 언약을 좀 맺으면 좋겠습니다. 야 피자 사줄게. 자식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면 오늘 밤을 기대합니다. 안 사주니까 아버지 사준다니까. 내일을 기대합니다. 안 사준다니까. 이번 주 내내 기다리다가 주일이 바뀌어요. 아버지 피자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줘.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지.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언제 준다고 안 그랬단 말이야. 내가 언제 오늘 사준다 그랬어? 지난주 사준다 그랬어? 한 달 안에 사준다 그랬어? 나는 정확한 시간에 약속 안 했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참 되면 좋겠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누구하고의 문제냐 그러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피자 사줄게 그런데 너무 자식이 이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자만 사주겠습니까? 치킨도 그리고 용돈도 그냥 너무 이뻐요. 이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는데 또 다음날 피자를 사줘요. 또 그날도 너무 이쁜 짓을 하거든요. 아빠 어제 사줬잖아요. 야 오늘도 니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도 먹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은 게 첫째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지내서 400년 동안 너 후손이 자손이 종로를 타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장되고 430년 또 연장돼 가면서 종로로 돼서 해방은 됐는데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있으면 다 20살 이상으로 죽어나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나갑니다.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걸 정리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언약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막 구해요. 시행이 안 돼요. 사람마다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지만 믿음도 없어요. 그냥 주술적으로 이름만 쓰면 될 줄로 알아.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이름 Almighty Jesus Name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고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 왜? 너무 믿으니까 함부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땅땅땅 하고 끝내는 거지. 그러지 계속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100번 1000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막 그러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쓰질 않아요. 왜요? 한 번씩 언급하고 할 때마다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그 우리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믿기 때문에 쓸 때 신중하게 쓰고 주의 깊게 써서 그냥 한 큐의 끝장을 내지. 그리고 한 번 쓰면 그 이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믿고 이제 기다리지. 그때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또한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누리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써요. 맨날 심심하면 그냥 어디 동네 그냥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멍멍이 부르듯이 맨날 심심하면 그래놓고 이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 없다는 것을 그들이 실증하고 보여주는 잘못된 그런 증인이 되고 맙니다. 맨날 불신자 남편 앞에서 불신자 애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만 맨날 쓰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뭐 하겠다는 이름이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죠. 그 언약을 알고 믿어야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이게 실현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가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관계는 1대1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듣고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압니다. 그러나 4장 7절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 관계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각자가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선택받아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각자가 믿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1대1로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혈통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도 그 말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누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나 엄마가 처녀 때부터 예수 믿고 아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갓난쟁이 때부터 예배당에서 잠자고 예배당에서 출입하고 다녀요. 그러니 착각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종교를 쓰라 그러면 기독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너희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삼았냐 그 말이에요. 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런 거예요. 되리니. 지금 언약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백성의 환난과 고난을 내가 듣고 그래요. 그때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약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1대1로 지금 과연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관계가 되었느냐. 실제로 언약적으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맞지만 그러나 6장 7절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느냐. 또한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며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혈통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러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언약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감스럽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선언 가운데 하나가 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고 전파되었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더 희망을 품어야지 겨우 살아나가니까 하나님 약속이나 희망을 얼마나 품고 살아오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또 희망을 품고 새해가 되면 낫겠지 희망을 품습니까? 전에 독일의 아우츠부르크인가요? 무슨 수용소 있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지내다가 다 많은 사람 죽어나갔어요. 죽어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 가운데 한 분이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용소에 뭘 넘어서 뭐 이런 책이든가 이런 제 서재도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상담학자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기록을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병들었는데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요. 언제까지 사냐 그러면 성탄절까지 막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지나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될 때 기대치가 뭐냐 그러면 성탄절 새해를 주로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이나 막 유대인들의 그 독일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아니면 새해가 될 때는 희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방될 거야, 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다가 새해가 됐는데 자기가 소망을 품은 그날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사람이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그걸 품으면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죽는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상담의 원리, 심리학의 원리를 찾아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져 버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삶도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먼저 희망을 가지면 사람 면역력이 사람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일수록 그들은 더 많은 해방의 꿈을 가졌겠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언젠가는 독립되겠지 하는 독립군들을 통한 해방을 품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품고 살아오며 한 해 아래 근근히 고난의 때를 보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착각하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대리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언약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됐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것을 듣고도 섣불리 흘려버리고 맙니다. 7절 하반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중 되면 빼어낸 그러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지금 먼저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그냥 소망이야. 헛개비 같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8절 9절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야. 안 들었다. 무관심했고 안 들었다는 것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받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이제는 내일 펼쳐질 거야. 이제 펼쳐질 거야. 며칠 안에 펼쳐질 거야. 그렇게 소망을 품었다가 그다가 바로가 더 강팍해져 가지고 더 학대를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힘드는 것 이전에 속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했다가 왜 이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이게 다 모세라는 사람의 사기였단 말인가? 모세와 아론의 사기에 넘어갔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려요. 두 번째는 역사의 혹독은 역사는 일입니다. 일이 너무나 혹독하게 힘들어요. 그걸 내가 겪고 있는데 이런 약속의 기회가 들어오냐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가고 마음의 상함도 하나님께서는 여차여차한 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하셨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걸 강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전달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러나 전달한 모세조차도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전달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 강팍에 대해서 힘든 일을 더 노역을 혹독한 일을 시킬 때에 그들은 야 우리가 소망했던 게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몸송가도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위로하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상한 자의 본질적인 것은 첫째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원통함을 입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음이 상한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그냥 좋아지고 회복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함은 팔복으로 한다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애통입니까? 속상해서, 마음 상해서, 미워해서, 누가 배신해서, 배반해서, 사기당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잘못된 마음에 온갖 악과 쓰레기를 마음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마음의 이 상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함? 육적인 것에 대한 상함, 육적인 상함, 영적인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상함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마음의 상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걸어가게 하는 마음의 상함이에요. 이런 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의 상함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들은 흘러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리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습니다 이제. 근데 바로가 어떻게 듣습니까? 입이 둔합니다 나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는 모세를 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모세 아론한테 이제 말씀하세요. 왜? 모세한테 말씀하니까 모세는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둘이한테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을 전하시진 않고 했던 말씀 하셨던 말씀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아론도 준비가 되지 않거든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말씀들만 하면서 멈춥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도 들어가지 않아 버리면, 기본적인 말씀도 아멘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되면 더 깊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냥 에스겔 성경에서 흘러나온 물로 이야기한다면 이 발목도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왜 안 해주시느냐 등등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나는 신실하고 나는 대단하고 대단히 믿고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다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더 깊은 말씀을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세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며 또한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성경 66권의 이 언약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된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게 어우러지고 훼손되는가를 우리가 보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이키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